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여러 예시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떤 죄로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함, 원망,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일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 음행은 모압의 계략으로 발람의 선지자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큰 재앙을 당했던 모습들, 그리고 주를 시험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한 길을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여러 가지 일들로 원망을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배고플 때, 또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무엇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것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바울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강조합니까? 먼저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던 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전하다고 자만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0장 13절 말씀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가볍게 간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도 원망하거나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들어서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실패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늘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만하고 착각하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며 깨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신앙생활에서 원망하거나 교만해서 실족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모습들이 나타나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을 다 내가 세운 것이다라고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들짐승처럼 밖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돌아오게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또 고라와 다단의 자손 무리들이 이들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와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함께 땅 속에 삼켜져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또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지혜와 부를 받은 솔로몬 왕이었지만 교만하고 방심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분열되는 이러한 원인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여러 교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겸손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며 살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의 결과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얻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주는 교훈들을 잘 기억하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승리와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함께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